네, 오늘은 참된 우정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아까 마음 나누기 시간에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나눴던 것들을 좀 들었는데 한 또 지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의 모습을 본다. 부모님이 교회에서 원래 친한 친구였대요. 그런데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신 것이죠. 참으로도 감사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사랑하는 친구 두 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명은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저랑 같이 기숙사를 썼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 저희는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보는데 얘 교회 다니면 진짜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불교 동아리 회장이지만 너 교회로 와야 된다. 근데 얘가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불교 동아리 회장인데 이거 무슨 종교 탄압도 아니고 갑자기 왜 기독교로 와야 되냐.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10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너가 교회 와야 되는 이유 탁 했죠. 근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절에 열심히 가는 친구인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친구를 관찰하다가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렉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찬양팀에, 고등부 찬양팀에 일렉 기타 자리가 없던 것이죠. 좋은 유인거리입니다. 야, 너가 여기 와서 기타를 쳐야 된다.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일요일에 법회를 드리러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학기 중에 동아리에서 토요일 날 하는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럼 너 일요일 날 못 오니까 그때 와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해 줍니다. 너가 멋있게 솔로를 해야 되는 곡이 있다. 인트로도 멋있는 곡이 하나 있다. 바로 청관웅 목사님의 Jesus Generation. 그 곡을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이 친구가요, 처음에는 싫대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그 찬양을 연주하기 위해 교회를 처음 오게 돼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동아리 회장이 교회를 다닌다. 제가 죽을 놈이 됐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친구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자주 연락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3년 전? 근데 제가 이번 새해 때 이름이 규승이에요. 규승아 잘 지내니? 야, 보고 싶다 야. 나도 보고 싶어. 끝.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지지난 주일이었죠. 2주 전 주일날 갑자기 연락이 한 통 온 거예요. 한 3시쯤 갑자기 연락 와서 이 친구 그 말투가 있거든요. 떼어 뭐해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 목사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사역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태호 아직도 사역해? 물어보면서 이제 당연히 사역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공무원이에요. 이제 공무원 하면서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호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아내 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데리고 그 친구와 함께 공동 육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는 이 친구도 똑같아요. 2년 만에 처음 연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처럼 느끼는 친구다. 뭐 이런 친구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좀 어떤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도 다양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 중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할 사랑이 바로 좀 이 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주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정은
여러분, 우정은요, 또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만에 막 2년 만에 막 연락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또 친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친구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약속을 잡는 거 없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만나는 친구들은 당신들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사적으로 밥 먹는 거 당신들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네.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랑이 없다고, 또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필수적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특별히 죄가 없었을 때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여러분, 죄가 없던 시기에 좋지 않음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홀로 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이 공동체로 있지 않고 홀로 있다?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좀 아쉬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07돌의 친구 한 명이 이제 일찍 가야 돼서 라이딩을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친구가 수련회 첫째 날 졸업식을 하고 왔더라고요. 졸업식 끝나고 이제 와서 야 너 이제 끝나서 아쉽지 않아? 친구들 못 만나는데 전혀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 친구가 없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그게 또 술 먹은 얘기를 했는데 술도 먹고 모임도 하지만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진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진정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감의 그 상징으로서 한 가지 제시하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친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친구가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뿔뿔이 흩어지죠.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 대학교 특징이 뭐예요? 반이 없습니다. 수업마다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학교 가면 친구의 폭이 적어집니다. 자, 그런데 대학 때는 그래도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만났지만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직장도 달라지고 진로가 달라지면요, 매일 혹은 매주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는 관계에서 분기에 한 번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우정이 끝인가 보다. 야, 이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여기 군대 갈 친구들이 많은데 군대 가면 그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락이 안 와요. 군대 갔는데 엄청 서운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이 들어감의 증거입니다. 결국 친구가요,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또 친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매주 한 번씩 가족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친구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정은요 가장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정은 가장 의도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내가 싫어도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미울 때가 참 많죠. 근데 부모님 이상하게 사랑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정은 어때요?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때요? 가족의 이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이것이 진정한 우정, 의도적인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 우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공감. 공감이 이 우정에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공통된 열정인데요. 우리가 우정도 사랑인데 로맨틱한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서로를 마주보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정은요, 서로를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서는 사랑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간에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서로를 바라볼 때예요. 그래서 부부가 많이 싸웁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친구 관계는 서로를 마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이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이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정의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 있느냐가 진정한 우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정은요, 또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우정은요, 위험이면서 믿음입니다. 제가요, 우리 동아에게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저의 속마음을 나눴어요. 자, 근데 동아가 여기저기 나불나불대면서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거 때문에 마음 힘들었대. 여러분, 그러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신뢰가 깨지는 것 같은데? 우정이 깨지는 것이죠. 우정은 진정으로 이 투명성과 또 서로를 향한 신뢰가 전제된다. 그래서 우리 MZ들이 이 우정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두려워요. 내가 까발려질까 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투명한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까발려질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까발려질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우정의 세 가지 요소 중 마지막,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우정은요, 끝까지 싸워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막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연락하지만 그와 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계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정의 세 가지 요소 뭐다? 공감, 투명성, 지속성이다. 자, 여기까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우정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투영하고 계신 것이죠. 자, 15장 말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은요, 이미 우리가 둘째 날부터 셋째 날, 첫째 날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요, 조금 더 전환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감격적인 문장이거든요. 원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가장 의도적인 우정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 상당히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무엇이죠?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근거인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결론은요, 우리가 친구의 사랑,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친구의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동안 다양한 나눔과 또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참 좋았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수련회 때 우리 관계가 깊어졌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요, 허물이 보일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의도적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랑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 마음에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 되는 거,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를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제 오늘 치앙마이 선교팀 출발합니다. 와, 대박이죠? 이 피곤한데 여러분, 근데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 꿈꾸잖아요. 여러분, 선교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김나산 선교사님 ISF의 그 표어가요, 되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은 한번 소개해 줄래요? 아세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유학생들과 또 외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친구가 되어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겁니다. 선교 가서요, 선교팀 태국 사람들, 태국인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잠깐 반주 우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교를 진짜 마무리하면서 우리 둘째 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